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주제 제목은 좀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저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때의 교훈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그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수없이 나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는 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실제 우리 삶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대하면서 내 삶에서,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조금씩 재조정이 막 대단한 인생의 막 변화 이러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때 내가 깨닫는 말씀,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고쳐야 될 게 아니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면,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좀 이게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난 정말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움직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노래방 가서 유행가 부르며 감동받을 수도 있겠지만, 찬송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나는 걸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각자가 알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 삶을 통해 간증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밤에 왜 그랬을까? 우리 지난주에는 다 잊어버렸어도 괜찮아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왜 그랬을까? 믿음의 조상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두고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괴롭힘을 받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엉뚱한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입다라는 이 사사기 시대의 여러 사건들인데, 이것도 참 황당한, 예전에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았던 사건인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아주 분명해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사실 서약이란 말보다 서원이란 말이 더 맞아요. 우리가 전에 한번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함께 나누었죠. 야곱의 서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서원이 있고, 한나의 서원이 있고, 입다의 서원이 있고, 성경 전체의 서원이 한 4번, 5번 정도 나오는데, 입다의 서원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건 굉장히, 제가 그냥 아예 결론적으로 무모하고 이상한 서원이에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입다가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 함께 나눠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1장입니다. 29절로 30절로 35절이네요. 30절로 3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서, 그냥 쭉 읽으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결과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전후 사정은 설명하겠지만 입다가 암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이라는, 그중에 뭐 모압, 아말렉, 암몬, 블레셋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괴롭히니까 이제 입다가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서원이 무슨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뭐예요? 내가 집으로 딱 돌아갈 때, 집에 가서 볼 때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에요, 맞으러 나오는 것이에요. 영접한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학자들은 동물, 그래서 뭐 누구는 뭐 개가 반겨 나올 줄 아니에요. 옛날에 뭐 개를 반려견처럼 키우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바친다. 근데 바친다는 말 어떻게 바친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불태워 죽이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서원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군요. 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딱 들을 때? 웅웅으로 하지만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아니 대체 누가 나올 줄 알고, 그렇죠? 뭐 핸드폰으로 야 누가 나와라도 아니고 대체 내가 승전보를 가지고 집으로 갔을 때 집에서 누가 나올 줄 알고.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아마 자기 집에 노예나 종이 늘 그들이 먼저 나오니까 그가 나올 줄로 알았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결국 사람을 뭘로 드리겠다는 거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입다의 서원은 크게 두 가지 잘못이에요. 누가 나올 줄 알고 그런 서원을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물로. 이 번제물이 뭐예요? 이 칼로 각을 따가지고 동물 잡듯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입다 서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누가 나왔어요? 입다는 종이나 노예가 나오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악하고 고약한 거예요. 우리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는 소위 인신공양,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느라고 그런 것이,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죽여서 잡으라고 했어요? 아니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미리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한 것이지, 뭐 그 후로 이스라엘 역사에 뭐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받으시고, 이거는 황당한 거예요. 누가 나왔어요 근데? 딸, 그것도 무남 동료, 딸랑 하나밖에 없어. 물론 이거는 무남 동료가 그래도 딸
3명, 4명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딸이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는 까짓거 죽어도 된다. 여기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7명이래요. 그러니까 형님네가 야, 네 7이나 있으니까 너 하나만 우리 집에 양자로 보내라. 쌀겠다고 하고 딱 잠자는 거 보니까 첫째는 첫째라서 안 되고, 둘째는 맨날 형한테 치여가지고 또 형 노릇 밑에 동생 하나고 애쓰니까 안 되고, 셋째는 꼭 나를 닮아서 안 되고, 넷째는 와이프를 닮아서 안 되고, 다섯째는 몸이 약해서 저는 보내야 고생할 거니까 안 되고, 여섯째는 그놈이 그래도 머리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이라서 안 되고, 일곱째는 세상에 막내를 어떻게 보내.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남동녀라고 나왔다는 그만큼 이제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차마 나올 줄 모르는 애가 어떻게 나온 거야? 소고를 치며. 우리 왜 작은 북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도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얼마나 기뻤으면 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놀라운 승리가 저주로 바뀌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원대로 자기 딸을 죽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20년 전에 이 부분을 공부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받으시느냐 이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입다가 딸을 실제로 죽인 것이 아니고 아마 당시 실로나 이런데 뭐 이런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그냥 시집 안 보내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데로 보냈다라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막 번제물을 막 인신 사람을 죽여서 드린 제물을 안 받으신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입다의 서원의 가장 큰 문제는 서원을 내가 하면 서원은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내 서원을 들으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하고 나하고 이렇게 좀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서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처음 나오고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것을 학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가 혼자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라도 막 이렇게 죽여서 태워 보내면 하나님이 뭐 네가 사람까지 그렇게 죽여서 나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간절하구나 이러실 걸로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받으실 리가 없으니까 이게 딸을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디로 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보낸 거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후에 학자들의 말이 맞고 저도 그 해석과 함께 합니다. 입다가 지 혼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치 그 서원이 하나님과 사이에, 한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서원을 알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 아들을 조금만 키우다가 다시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드리겠습니다. 인신공양, 사람을 죽여 번제물로 태운다는 거예요? 아니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내 품의 자식으로, 흔한 말로 자식은 그냥 내가 못한 한을 푸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죠?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그런 서원을 했다. 어떤 학자는 입다가 자기 급한 것, 자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강요하듯 밀어붙였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관계에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지금부터 3,500, 4,000년 전, 3,500년 전 사사기 시대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자칫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다는 결국 자기 딸을 죽였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당시에 누가 아들과 어린아이들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로 드렸어요? 주변의 이교도들이 그랬어요. 모압 자손이 그랬고 암몬 자손이 있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멸절시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슬금슬금 이제 힘들어, 그냥 대충 같이 살자 이러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그들의 이교적인 풍습에 귀가, 마음이, 눈이 이끌린 거야. 오, 저렇게 하니까 정말 저들도 잘 사네. 입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서원을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당시 이교도들, 이방민족들이 얼마나 간절한 대단한 서원을 하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 서원을 했다. 사람들이 막 오 이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아주 속된 말하면 저런 또라이들이 다 있나. 왜? 하나님은 그런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으로 누가 만든 거야? 입다가 만들어서 밀어 붙이는 서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다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눌 얘기는 대체 입다가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저는 입다가 자기 딸을 결국 그렇게 죽이는 것이, 요즘에도 종종 이슬람에서 나오죠. 저 아프가니스탄도 나오고,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알죠? 명예살인. 명예살인이 뭐예요? 남자에게는 명예살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들에게만 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슬람이 싫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 저는 좀 무식하게 봐도 저는 이슬람이 싫어요. 그런 면에서. 명예살인은 뭐냐면, 딸들이 특히 결혼이나 약혼이나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하여튼 자기 이 가정의 대장인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면 가문을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오빠들이 가가지고 여동생을 죽여. 이야, 아니 여러분 21세기도 지금도 그렇다니까. 해마다 수백 명이 명예살인으로 죽어요. 입다도 내가 여호와 앞에 한 서원을 어찌 안 지키리요. 좀 제가 흥분한 걸 용서하세요. 웃기고 있어요. 자기가 혼자 서원하고 자기가 혼자 딸을 희생시켜가지고 죽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갚았노라 라고 말하는 게 입다예요. 명예살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안 충격이? 충격이죠. 이제 입다는 왜 그렇게 무모하고 얼토당토 않는 서원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도 받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앞에 11장부터 시작된 내용을 보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와요. 이건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요즘 출신 성분은 안 따지지만 그래도 급할 때는 따져요. 솔직히 그렇죠? 네, 우리는 아니고 저쪽 다른 동네에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때? 이거는 출신 성분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결국은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서자도 아니고 기생에게서 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소위 본처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내요. 아버지의 유업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입다는 마음속에 한이 서렸겠죠. 그런데 11장 1절에 뭐 입다는 큰 용사다. 그런데 그는 기생 출신이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입다는 태어나기를 바보였다. 뭐 이러면 뭐 그러냐 하는데 입다는 큰 용사였다. 뭐요? 딱 보기에 막 장군감이고, 이 사람은 우리말로만 뭐 한 인물 할 사람이야. 그런데 기생 출신이었다. 기생의 아들이었다. 여기서부터 입다에게는 심리적 갈등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뭔가에 갇힌 마음속에 한이나 그러면서 뭔가 막 절박한 게 있는 그런 것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능력에 비해서 대우도 못 받고 성공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소위 옛날에 다윗이 쫓겨나 가지고 거기 막 왜 비류들이라고 설명되는 건달들, 깡패들, 노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다시 이스라엘 세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중심이나 딱 잡았지. 입다도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있는 비류들하고 어울려요. 이렇게. 그런데 마침 기막힌 기회처럼 암몬이 전쟁을 걸어와요.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그러니 이 입다에게는 기막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 당시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으로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먹으려고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길르앗 소위 그 장로들이라고 표현됐지만은 사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이 누구 뭐 전쟁을 하러 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입다밖에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제가 지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와 싸우면 이렇게 해주겠다 말하니까 입다가 아이고 좋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 입다가 자세한 조건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겠느냐? 쉽게 말하면 나를 사사나 왕으로 세우겠느냐? 굉장히 입다가 그냥 우리 옛날에 뭐 삼손이나 많은 사사들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입다는 그게 암몬이 전쟁을 걸어온 게 자기의 억울함과 인생을 한번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길르앗의 지도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세우겠고 나한테 정권을 주겠느냐?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력한 권한을 정말 받을 것을 협상을 통해서 딱 얻어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협상하는 것은 이 입다에게는 생존 전략이고 입다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위치를 약속받은 입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제 총 지도자가 되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서 이겨야 돼요? 전쟁을 이겨야 돼.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은 어떨 때 지켜지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실컷 받아도 지면은 안 된다고 입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입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겠죠. 그거는 그런 면에서 입다나 우리나 다 비슷해.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게 너무 강하고 너무 지나치면 사람은 뭘 한다? 무리수를 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무리수를 하면 저는 제가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능력과 강한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리수를 둘 정도까지의 강한 자기 확신이나 그런 목표, 목적은 저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쉽게 말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그럼 꼭 아세요. 없어도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전쟁을 승리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갔을 때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 누구라도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이러고, 쟤 뭐야? 쟤 무슨 약속하는 거야? 근데 입다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아닌지 그걸 묻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무리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입다가 가나안 땅에서 여러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일어난 첫 번째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앞에 기드온도 있었고 그 앞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알았으면, 조금만 믿었으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도 또 자기인 개인적으로 그게 자기 인생을 바꿀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삼아도 그게 나쁘진 않죠. 그러나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게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그 서원의 대상을 하나님과 삼으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내가 첫 번째 날을 맞이하러 나오는 누구든지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교도 다른 민족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인신 공양을 마치 대단한 서원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초점입니다. 입다는 너무 자기 목표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고 그것에 눈이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대체 누가 나올 줄 알고 번제물로 드리겠다니.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여러 사사들을 보지만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다른 민족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이게 기막힌 하늘에서 내리는 무슨 요즘 말하는 토르가 쓰는 망치입니까? 아니에요. 삼손은 나귀의 마른 턱뼈 가지고도 몇백 명을 죽였어요. 이게 그 사람의 엄청난 뛰어난 초인적인 힘이라고 그렇게 사사기를 읽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라도 앞서서 나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과 전혀 대화도 없었고 믿음의 관계도 없었다는 것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공양이라도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이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알맹이는 뭐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이방 교도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원은 하나님과 상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일방적으로 자기 원하는 걸 위해서 밀어붙인, 하나님을 밀어붙인 그런 자기 확신과 자기 단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도 입다는 하나님과 협상을 했다라고 해요. 협상은 뭐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잖아요. 저는 협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죠. 왜? 사람끼리는 다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뻔한 것도 좀 살짝 숨기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협상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게 입다가 오해한 하나님이었고, 그게 입다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사사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선 믿음으로는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승리를 저주로 바꿔서 자기 딸을 마치 명예살인을 하듯, 그럼 하나님께 물어나 보든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제가 이게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라도 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건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야 너 임마 약속해놓고 째째 약속을 어기냐?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 빠진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입다는 묻지 않아요. 마치 내가 여호와께 한 약속을 어찌 안 지킬 수 있으려 멋지게 보이지만 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사람들 체면에 자기 딸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입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을 하고, 승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1. 그래도 자기 딸을 바치는 그 갸륵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2.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다를 통해 역사했다. 1번, 2번. 이야,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맞추시나?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들을 때는 1번, 2번이 쉽지만 우리가 입다와 같이 절박한 입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눈이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제가 무리서를 썼을 때가 어떨 때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저는 입다를 보면서 저의 옛날을 보기도 해요. 제가 무슨 그렇다고 뭐 제 자식을 드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막 믿음으로 밀어붙인 일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를 저는 잘 알아요. 저기 증인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최지훈 씨라고. 입다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치면 모든 기회가 날아가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과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입다는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이 전쟁이 입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스라엘의 쪽에 있지 않고, 입다는 이 전쟁을 무엇으로 봤어요? 자기 출세의 유일한 기회고 반드시 이겨야 될 것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에도 좋은 기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또 이렇게 선한 뜻으로 뭐 나에게 이루어진 결과는 좀 약해도 내가 또 이스라엘 구원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입다는 오로지 자기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전쟁을 생각했고, 그래서 입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어떤 무언가가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압 자손이나 다른 주변 이방 민족들이 왜 자기 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줄 아세요? 사실 그것만큼 잔인하고 지독한 일이 없죠. 우리나라 옛날 그 동화에도 나오죠. 여러분, 심청이가 왜 죽었어요?
아니, 아버지의 눈을 뜰라는 것은 심청이 생각이고, 심청이를 왜 바닷속에 집어넣어요? 바다신이, 용왕인가 바다신이 사람을 바치는 걸 보고 사람까지 바치나? 이렇게 해서 그 신들을 마음을 풀려고 바치는 게, 이게 동소고금을막론하고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유예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나에게도 중요한 기회지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도 뭘 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고, 그걸 모르고 아예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그런 강렬한 소원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결단, 그것도 어디서 배운 거? 이방 민족들의 배운 거. 그게 뭐예요? 인신공양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입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제 문제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80%, 90%가 된다는, 어제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생각보다 잘 안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그 시간과는 좀 차이가 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내 지혜, 내 계획, 내 목표보다는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것.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속은 터지더라도 인신공양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밀어붙여서 해가는 이런 무리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계시겠지 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그래도 마지막에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 어느 시대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맞춰져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 시대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고자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그랬을까? 입다가 왜 그렇게 무모하고 황당한 서원을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막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삶을 더 아시고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진득하게, 오늘도 우리가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 문이 언제쯤 열릴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라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답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이유라고 믿습니다. 입다는 그 다음 장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을 거의 씨를 말릴 만큼 죽이는,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속에는 막 너무 분노, 복수심, 막 원함, 억울함, 이런 게 꽉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6년 정도 사살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입다라는 한 사람의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입다가 한 행동들은 믿음이라는 이유로 얼마든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계획하고 밀어붙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은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만 좀 더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 이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쪽이 좀 무너지면 다시 세워서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요 거룩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